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현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라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에 관한 걸로 잘 알려진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때가 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에 임할 왕국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에는 현실이 너무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와중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시공간 전체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외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 외적인 성공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내가 외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 긴장감을 너무 놓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더 큰 소망을 품고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다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졌는가? 완전히 떠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 내것 없이 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자, 우리 세움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섬길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시점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실천되어지는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용기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결단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번째,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기쁨과 인내로 견뎌내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부름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작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작은 삶일지라도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